저희 교회가 첫째 주일은 주일학교와 같이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전주 행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주일학교 어린이로 생각을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바꾸긴 힘든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원고를 보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을 봐야 돼. 아이들하고 눈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는 꼼꼼하게 잘 작성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그냥 원고 상관없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잘 읽는 그런 성경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제가 지금 제 설교 원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그 말 뜻 자체만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있나요? 내가 누구 물어보고 싶은데 한 명도 없네요. 5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다섯이라고 하는 거, 수는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부터 계산해서 보통 유대인들에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에 7, 그럼 7, 7에 49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이제 50이라고 해서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50일째를 오순절로 합니다. 이제 숫자는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기는 다 농사 절기하고 연관된 거예요. 6월절을 우리 기독교 절기하고 연관시키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지난 한 50일째 딸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때를 여러분들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위대한 세성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운명을 걸었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것도 정말 이건 감당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죽은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건 나중에 해석된 거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형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배역죄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여짜지 않은 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렇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은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다 흩어질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이제 부활을 경험하면서 모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40일 정도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예수가 계속 있었던 것이 경험한 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승천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예수를 자기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고 한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원이고 현재를 유지시켜주는 기독교의 고유한 경험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앞부분에 아마 주보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예배 부름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경험이 아니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취미 동아리 모임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그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경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켰고요. 그리고 교회력 전체를 보면 성령 강림절 절기가 6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12사도가 들어있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대신 마띠아를 채워 넣었고 그러한 제자 12명과 예수를 평소에 추종하던 갈릴리에서 왔던 여러 여자들과 그 많은 그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크기가 딱 맞네요. 여기 120명. 의자에 앉으면 120명인데 아마 이거 반만 하더라도 120명은 앉을 겁니다. 그냥 차곡차곡 앉기만 하면요. 요 정도 공간에 모였습니다. 어느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거는 이제 봄 추수. 이제 맥추죠. 맥추. 그러니까 밀이죠. 밀을 걷어들이는 절기하고 상관됩니다. 모든 종교 절기는 다 이 농사와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불이에요. 바람이 이제 가득 차고 푸노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바람은 그 당시에 푸노에라고 불렀고 영은 푸뉴마라고 불렀습니다. 푸노에는 단순하게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바람이지만 이 푸니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숨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바람과 연관된 애니메이션 보신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바람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오늘 여기 영화를 전공하려고 하는 강의, 지금도 뭐 이렇게 저렇게 스텝으로 영국에서도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이 강의가 나한테 한 1년 반 전인가 그 영화 이 파일을 여러 개 줬습니다. 그죠? 좋죠? 네.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제가 뭐 영화를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야오가 이제 마지막에 쓴 게 비행기 조종 뭐 이런 거죠.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죠? 몰라요? 네, 바람이 분다. 네. 핵심 바람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갖고서 이제 일본의 어떤 전쟁 뭐 그걸 미화했다 뭐 그래서 하는데 사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지구 안에 벌어지는 바람 현상에 대한 통찰을 담고 거기에 서사를 넣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어떤 과학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작품이 보면 계속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옷이 흔들리고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는 뜻이죠. 더 그 바람을 많이 한 작품과 앞에 나와요.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가장 시원적인 현상입니다. 물리현상이에요. 지구에만 바람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바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에베레스트나 그런 데 가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바람도 약하죠. 달에 가면 바람이 정말 약합니다. 있으나 마나 정도예요. 바람을 고대인들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긴 거예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을 일단 황홀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제 서재가 있는 원당, 대원당 길로 조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당리 거기는 마을이 이렇게 소쿠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아늑해요. 들어가면 어느 소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은 작아요. 마지막 마을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사람들의 무의식에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의 느낌, 그 안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을입니다. 서재 2층인데 거기서 보면 마을이 잘 보이고, 그러니까 공중 마을 전체가 다 보여요. 저 앞으로는 야산이 막혀 있죠. 그러나 가운데가 둥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새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어떤 때는 두루미도 큰 몸집에 두루미로 날아다니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새들의 그 비상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에요. 날개를 계속 팔락팔락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활공을 하죠. 날개를 펴고 그냥 가만히 대기 기류를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래처럼, 돌고래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수영, 물속에서 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공중에서 새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가장 잘 못 나르는 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꽁이에요. 그 친구들은 소리만 요란해. 새예요. 별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다 공기와 바람의 문제입니다.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기와 바람과 일치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새들을 보면서 가끔 내가 새가 지금 돼 있네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걸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어떤 경험으로 자리를 한 겁니다. 생명의 원초적인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걸 바람이 왔다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원고 보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아직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임한 게 불이에요. 이러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유인원들을 늘 생각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인데 유인원들이 처음 불을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게 한 200만 년 전쯤 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그것도 생명의 원천이에요. 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의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 경험한 게 불이었어요.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불이 타고 없어지죠.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 불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있자 거기 모였던 120명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 나와요. 거기에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람과 불은 바깥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막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하늘로부터 그런 것들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 당시 집들은 창문이 없어요. 옛날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처럼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아주 생명의 근원적인 그 신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바람과 불은 그렇게 바깥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이어서 120명 사람들에게서 직접 나타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이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박수치고 뜨거워지고 막 감격하고 그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도 있었으면 내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 텐데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성령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니까 저 강단에서 불이 와갖고 근데 어떻게 됐다 그런 것도 해요. 옛날에 하도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좋은 친구도 있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친구도 있고 불편한 친구도 있잖아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둘이 만나서 같이 있어. 느낌이 어때요? 따뜻하죠. 그 시간 더 있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따뜻한 마음, 그 평화지향적인 마음, 그리고 그 상대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귀신 따라다니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세계와 인간 삶에서 벌어지는 아주 근원적인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와의 관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이 120명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오순절에 아주 갈급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 다시 기억나고 성찬도 당연히 행했을 거고요. 그런저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계기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따뜻함, 그 정말로 이제 희망, 그런 간절함, 그런 설레임, 그런 것이 그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다 충만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게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걸 우리들은 경험하기 힘들어요, 세상에서는요.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과연 그것이 제가 친구와 같이 있을 때 느낌, 그런 것처럼 예수와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거는 맞는 이야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의 실체가 뭐냐?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생명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의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역동성, 그러한 영혼의 감동,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그걸 가르칩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선입견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심야 집회 가서 뭐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 뭐 40일 뭐 작정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말 제정신 없이 열광주의에 빠지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열광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좀 이상한 거, 어쨌든 좀 이상한 거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똑바로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건 이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 자체로는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작곡을 하는데 정말 그 음악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죠. 그게 바로 말씀드린 생명을 살리는 영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충만하다면 죽이는 문화와 문명에 저항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에 자기의 삶이 다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를 살잖아요. 정말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21세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도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아주 개교회주의 인대 떨어진 이런 교회 계속 다니고 싶으세요? 여기에 성령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만이 만능이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데 뭐 좋아 이렇게 사는 거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건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상에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에 계속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버텨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도 이 죽임의 문명, 이 문화에 어떻게 저항하냐, 그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사회적인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을 마녀 사냥하듯 공격하고 그리고 군 입대 이거를 대체해서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그런 남북 분단 이거를 더 고착화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악령이죠, 그거는요. 악령하고 성령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대. 바람과 이런 것도 있었대.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가슴이 설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이건 옛날 그런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그 사람 120명에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방언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사실은 뭐 방언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광적인 종교 상태에 들어가면 뭐 다 하는 겁니다. 어디나. 남녀 호랑개교 그런 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무당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엑스타시에 들어가면 이상한 말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많이, 그래서 제가 무조건 부정하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게 있어. 황홀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걸 잊어버려. 자기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을 그 순간에는 가져요. 이 방언이 두 가지에서 하나는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말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거 있고,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거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런데 여러 곳에서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있고 뭐 로마에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그 소리를 갖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죠. 번역. 통역, 동시통역 비슷한 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모르겠다고 성경 얘기하는 게 미안합니다만 정말 모르겠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이 언어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방언은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 여러분 우리 애기들인데 애기들이 언어가 트이잖아요. 그거는 그가 세계를 접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이데거가 언어를 존재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철학자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 어떤 사물이 있기 전에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로고스가 있었다. 그게 언어거든요.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예요. 구약 창세기 11장인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뭐 그렇게 두루두루 하여튼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말이 통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해서 내려와서 언어를 다 혼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세계가 쭉 이어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야 우리가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깨우침이죠. 신앙적인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말로 하는데 각각 여러 말로 알아 전달되는 거예요. 보편 언어가 된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갖다 해서 말이 이상하게 이 구강 구조라든지 이런 걸로 이상하게 됐다. 아니면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저 미국 사람 미국말로 듣고 이렇게 들었다. 그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하나의 신화적인 방식으로 누가가 묘사한 거예요.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 교회가 뭐하러 이 세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교회가 자기 목적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사랑한 거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섬기려면 복음이 뭐냐,
그런 것들을 더 소소하게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그런 비전이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다 시간 바쁘고 다 개인주의고 얼마나 그렇게 촌놈을 아껴서 사는데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유지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세계에 대한 복음의 보편성, 세계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독교의 고유한 봉사, 헌신, 사명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 정신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 가난한 교회가 되고요. 그게 길어지면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2세대, 3세대 지나면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언어, 그걸 잘 생각해 주세요. 언어는 말 재주가 아닙니다. 말인데 말에 삶이 담기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야말로 세계의 보편적 언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어요. 왜 그게 보편적이냐? 그건 뭐 매번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있는데 그걸 그냥 압축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니 알아듣기라기보다도 딱 떨어지게 하나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죄인이 그대로 용납되는 세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그렇게 불안당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임금 격차도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그대로 용납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나 검찰이 된 사람이나 의사가 된 사람이나 교수나 아니면 거기 가서 청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차이는 들 수 있겠지만 인간 세상이니까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상태로 벌어지지 않는 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인 거죠. 그게 이제 종말론적 희망인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종교적인 하나의 그 동호회, 모여서 뭐 즐겁고 재밌게 세련되게 뭐 파이프 홀겐 해서 야 우리가 했다 이런 정도 자기 만족감에 떨어지는 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까요? 지금 있어야지 내가 물어볼 텐데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꼭 주일학교 아이들 좀 참석시켜 주세요. 통합예배인데 다른 거는 우리가 예전식으로 하니까 주일학교 따라올 수 있는데 설교가 문제거든요. 실제로 있으면 제가 그 어린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알아듣는지 아닌지 좀 확인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이고 성령 강림절이라서 그 구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 원고에서 아마 빠뜨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싶은 욕망이 지금 막 간절한데 덮어두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홈페이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설교 준비할 때 이틀 동안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한 뜨거움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듣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님, 말만 성령 충만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살리는 영에 사로잡힌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14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해 한 해 더불어서 성경의 세계에 더 몰입하여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